목사님에게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기도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은 잊지 못하는 중학교 친구의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아직 나요. 염춘택. 춘택이. 전 춘택이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 전도사님이 교회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다 주세요. 애들이 라면을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라면을 큰 걸레 빠는 그런 양동에다가 라면을 끓여갖고 오세요. 냄비도 너무 작으니까 큰 대걸레 빠는 양동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씻어갖고 라면을 끓여오세요. 그래도 그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라면을 한 그릇 쫙 먹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자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이 춘택이한테 춘택아 너 기도 한번 해라 했는데, 춘택이가 사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잘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이 골려주는 거예요. 자, 눈 감고 기도하자 하는데 춘택이가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사님 같으면은 자 명훈아 너가 기도해라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전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한 대면 하는 분이야.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춘택이도 기도 안 하고 전사님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질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킥킥킥 대다가 긴장감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야. 이래가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하다가 춘택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춘택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 입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끝까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짤막한 원 센텐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애들이 박수치고 하하 웃고 난리를 났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전사님이 내 믿음 될지어다 아멘 한다면 애들이 다 일어나고 막 웃고 그랬는데, 전사님이 딱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사님의 눈물을 보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아, 왜 저러실까? 아마 그 짤막한 기도 속에 춘택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아마 전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어떤 그 제목이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단하지만 이런 강력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 춘택이하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을 텐데, 태권도를 하게 되면 대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하얀 띠면 파란 띠하고 대련을 시키고, 나보다 잘하는 대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은 제가 파란 띠였을 때 빨간 띠하고 대련했는데 제가 얻어맞았어요. 뒤차기 얻어맞아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예요. 춘택이 열받아서, 춘택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춘택이 열받아가지고 대련을 일부러 걔하고 또 사모님들한테 제하고 대련하겠다. 걔는 블랙벨트였거든요. 빨간 벨트 반 죽여놨어요.
사모님이 말려도 열받아갖고 명문이 쓰러뜨렸다고. 야, 믿음의 동지는 좋은 거더라고요. 진짜 걔는 믿음의 어디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보면요, 계속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대략 한 600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 있는 사람들이 1장 1절 읽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10장부터인 거예요. 1장부터 9장은 성경에 이걸 없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왜? 계속 뭐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뭐 이렇게 뭐 지파가 몇 명이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이 9장까지 한 60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졌으며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한 사람. 너무 귀중하죠. 군계 일학이죠. 홍일점이죠. 그 사람이 이름이 오늘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책을 써갖고는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설교 한번 했고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죠? 네, 들었을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합니다. 또 들어도 손에 날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뼈다귀 물도 두 번째 부를 때가 더 맛있습니다. 야베스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요. 무려 2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탁 나오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마치 어디 뭐 건강수가 넥스트 하면 넥스트. 내 이름이 넥스트입니까? 사람 넥스트 하면 또 가요 또. 그쵸? 이름 안 부르는 넥스트 하면 가요. 여기 야베스는 넥스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특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만 600명의 사람들을 막 나열하다가 한 사람 아주 특색있고 아주 뭔가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집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동안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은 거야. 유비전기를 찍은 거야. 여러분들의 성도를 찍은 거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딸을 딱 찍었어. 그럼 하나님께 찍힌 건 좋은 거예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 찍히면 끝장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찍히면 좋은 거예요. 여지나 교수님한테 찍히면 힘들죠. 학점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찍히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 여진이에게 하나님께 찍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쪽 줄에게 하나님에게 찍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줄도 찍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 찍히기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찍었을까?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난지 나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나왔죠. 존귀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리로다. 야베스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서 야베스 나왔어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고로이 난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레이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 큰아들도 진짜 진통을 진짜 오래 하는 끝에 제왕절개를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수고이 나았다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 있다, 고통을 줄 것이다, 수고로이 나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야베스의 이름 자체는 고통이에요. 고통, 페인.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펜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예? 펜, 고통아 이리 와라. 엄마 나 좀 제발 이름 좀 고쳐주세요. 내가 뭐야, 고통이 뭐야, 고통이. 고통아 학교 가라. 고통아 밥 먹어라. 아니 고통스럽죠. 고통이가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이라고 하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야베스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대처 고통이야. 동네 주위에 친구들이 얼마나 넘겠어요. 야 고통이가 온다, 고통이가 온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래가 막 눌렸어요. 학교에 가서도 그랬고요. 어디 가서든지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고통을 줄 것이며. 부모님이 고통이가 야베스가 어디 나가면 여보, 아휴 저 꼴찌다. 서울에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고 참 힘들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줄 몰라요. 왜? 이름 자체가 고통 야베스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반기의 삶은 그가 태어날 때는 고통이었지만 구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마다 더 존귀한 자다, 더 귀중한 자다, 아마로를 해.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좀 지리 공상이고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존귀한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는 존귀한 자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공고 속에 있는 사람이 평강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텍사스를 복귀하고 있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이런 애드레스를 했대요. 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그 가운데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빠져먹는 애도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이 총장이 알고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연설하게 이렇게 연설했대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분이 연설 가운데 중요한 조동사를 썼어요. 캔낫과 윌낫을 썼어요. 당신은 캔낫입니까? 윌낫입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나 못해요. 아니 다른 사람 맡기세요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연설을 들은 신학생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이 여러분 다라스에 시작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여러분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오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밑에 카리지까지 부흥운동이 거의 1년 사이에 신학교 이 디아라스 세미나리나 이 바이블 카리지에 굉장히 많은 부흥운동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위튼 카리지가 바로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났어요. 학생들이 48시간 동안 집을 안 가면 여러분 채플루면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한계 속에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계를 뛰어넘고 그는 환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보니 앤젤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니까 대통령의 어머니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자식들이 실수해도 실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삶의 실천자가 되었다. 대통령 어머니의 특징이었대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절망하지 않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오버커밍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비정교회 모든 교우들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로 말하면 그걸 뛰어넘는 그런 존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한기 사람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VIP 아너러블 맨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데 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뢰되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뢰되 두 가지 단어. 특히 아뢰되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부르짖는다, cry out가 부르짖는다고 나와있는데 이 히브리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이 카라는 말은 성경 히브리 성경에 기도에 가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911에 전화할 때 그게 바로 카라예요. 너무 급하니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 너무 오래된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있을 때 그 고질적인 문제, 사람들이 너 안 돼, 어림도 없어, 너 포기해.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고통이었어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 아프고요, 너무 힘들면 사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다시피 최진실 씨가 몇 년에 돌아가시고 그 동생이 죽고 먹고 새끼고 전 남편이던 사람도 또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으면서 주소에 어머니 나 같은 자식을 낳았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갔대잖아요. 두 애를 낳고. 사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고통인 야베스는 그 사는 게 고통인 것을 여러분 카라, 기도로서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세요. 아플 때 기도하세요.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절망할 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는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상 하, 역대상 역대하, 마지막 말라기. 특별히 이 사무엘상과 역대상을 쭉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첫 번째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나라가 가려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고 마지막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역사하셨는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430년을 죄악에서 있던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 사람대로 나아요. 여러분, 죄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광야 40일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셨잖아요.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아수르에게 팔려나갔지만 다시 봉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자기 친구한테 듣고 선생님한테 듣고,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놓은 기체야. 하나님 빼놓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캔디를 좋아하는 꼬마가 엄마를 따라서 마켓에 갈 때마다 캔디 사주세요, 캔디 사주세요 계속 찔렁찔렁 하는데 오늘은 애를 안 놔두고 가는데, 엄마 마켓까지 나도 가요래. 그럼 약속하자.
마켓 가면 캔디 사달라고 안 된다 하더니 yes ma'am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저 한 바퀴 돌면서 캔디 코너에 가니까 캔디를 딱 보는 순간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캔디 너 왜 약속 지켜? 너 캔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조금 가다가 엄마 캔디 하나만. 어허 또 가다가 엄마 캔디 하나만. 결국은 계산대 체크아웃함에 같이 나왔어요. 이 절망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 꼬마가요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오래전 듣다가 했던 그 예화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꼬마가요 계산대에 탁 나오는데 큰 소리를 이렇게 하더래요. In the name of Jesus, I need some candies.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캔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깔깔깔깔깔 대고 엄마는 홍당무가 되고 그래갖고는 주위 사람들이 캔디를 사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는 돼야 돼. 안돼 사람 안돼 하는데 In the name of Jesus I need some candy. I need some money. 기도는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놀라운 엄청난 기도의 점을 가졌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개역 개정판 나오거든요. 내나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영어 성경은 You would bless me.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Bless me. 주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bless me. Bless my church. Bless my children.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쓰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는 돈 번 사람이고 애들은 쓰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렇죠? 복 달라고 해서 그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주께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픔은 아프지만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되는데 안 됐던 일들이 되면 또 주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그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저께 간증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구체로 하긴 뭐합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아라라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교인이 하는 어떤 생판 잘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끼치는 거 있죠.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그 기도가 한 6시간 만에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래 너무 이상해갖고는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전화를 끊고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끊고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끊었어요. 자, 아침에 기도하는 걸 응답하신 거지 않아서 다시 해가고는 오케이 I accept him. 야 진짜 주님은 복을 주시려고 한 달 복, 막 미치려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 막 주려고 자고 막 야 이것도 가자.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뭐 후드가 있는 뭐 셔츠를 입고 싶은데 추운데 운동할 때가 필요하대. 그래서 그 옛날에 15년, 10년 전에 샌디에고 왔던 어느 목사님이 시월드 갔다가 저한테 선물 준 게 있어요. 잘 안 입는 거야. 근데 참 좋은 거야. 저 운동할 때 가끔 입는 건데 야 그거 갖다 입어라. 엄마 아빠 오늘만 입을게. 아니 갖고 가. 아빠 이거 더 어린데 아빠 입고 싶죠? 입고 싶죠? 갖고 가. 이게 아버지 마음대로 대로 하나님만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Blasphemy. 그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뭐 땅의 평수를 넓혀가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도 때문에 사실 부담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50평 사는데 100평 주시옵소서. 그 기도 영향력. 하나님 비비적인 영향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향을 넓혀야 되겠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같이 동역했잖아요. 우리 교회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유연자께 없는 교회 교사도 좀 파송되어지고 속여서도 나가고 우리 찬양대가 좀 잘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찬양대 뚝 반짝아가고는 주일날 그냥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를 쓰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영향력. 그럼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근심을 줄 때가 있어 회개하도록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근심에 머물러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근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작정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강한 성도와 강한 교회가 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신년생 축복 메시지이기 때문에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 삶의 안에서 벗어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존귀해지길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갖기 원합니다. 째째하게 기도 제목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안 아프고요. 그냥 너무 오래 살도 안 되고 그냥 한 75세까지 그냥 혈압도 그냥 130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좀 넓게 좀 강하고 좀 신나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